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교회를 구별하는 영속적인 배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오류나 속임이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뺏을 수 없게 보존해 주시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어리석음과 부패한 무지가 이 시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들과 선자들의 교리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마다 교회를 지탱하는 경건의 촌체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하는 모든 사역에 수많은 미신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적 모임이 진리로 보호함을 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성전의 화려함이나 의식들과 교묘한 감정적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이름으로 양심을 억압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괴롭히는 일이나 인간의 판단 위에 교회가 세움을 받지 않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교리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사랑으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믿음의 연합에 관한 유일한 규칙인 복음 선포가 한국교회마다 있을 터인데,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는 곳마다 참된 신자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과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 언제, 그러니까 일곱째 달 22일에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21일 여호와의 말씀 모든 백성에 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을 때는 병들었을 때도 아니고 물질이 없을 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기를 가장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죽을 병에 만났는데 왜 감사하다고 표현할까요? 풍부할 때는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을 왜 집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만났을 때 비로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해서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오히려 그때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풀잎이 눈에 들어오고 싱그러운 공기와 아침 이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감사의 제목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경우도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몰랐는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을 때 왜 그리 길이 울퉁불퉁하고 턱이 많은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0cm도 안 되는 그 턱이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거 고작 하나 넘어가 놓고는 기둥을 붙들고서 몇 분씩 쉬었다가 다시 한 걸음을 떼어놓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병들었을 때도 아니고 물질이 없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은혜의 샘이 메말랐을 때 나오는 것은 분노와 짜증,
육체의 본성에 따라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가득하여 바위와 같은 완고한 마음, 단단한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사사한 것에도 사사건건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성령의 감화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상반된 효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덕을 세우게 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효력은 파괴하고 어둡게 하고 강팍한 심령을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심하면은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마치 평생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독을 내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심정에 주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살려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눈을 멀게 하는 기능, 넘어지게 하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목적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나는 본다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갈급함이 순종하기를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강하게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 자 악한 자라는 말은 윤리도덕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착하다는 이 단어의 표현을 중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용과 반발, 이 두 가지 반응은 우리 주위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죄에서 끌어올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갖추게 됩니다. 신령한 복락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 심정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선하다는 생각, 모든 생각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교만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고통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겸손함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족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감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족한 다음에 자신을 겸손함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리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죄가 남아있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남아있다는 것.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전에 사탄의 부패함과 그 사탄의 노예였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아직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이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어쩌면 이들에게는 겸손함이란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함은 어리석음과 무지함의 친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불순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회개했던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번성케 한다는 이 상호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죄인을 완전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소망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오는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분열시키고 낙담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또는 나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철입니다.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을 적수에 세워야 합니다. 행정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여론의 분열 문제도 이것도 다독거려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학교도 세워야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또한 만들어야 하고 도로나 사회시설도 놓아야 합니다. 공장 하나를 세우려면은 달랑 공장 하나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로시설, 사원들의 복지 문제 해결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저 건물 하나 달랑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무를 해오려면 거기까지 마차를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우물을 판다는 의미이며 조경을 해야 하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인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목공을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또 돌을 잘 다루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또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성전 건축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야 될지 설계 도면을 또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내부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사방에 깔린 적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막으려면 군사력도 정비해야 합니다. 울타리도 치고 보초도 세워 경비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전 하나만 건축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이 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 문제만 다 해결하고 성전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추수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을 집중된 그러한 시기에 성전 건축에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16년간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16년간이나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은 16년간이나 숱한 고생을 해왔습니다.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지만은 염려했던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리오 제2년 7월 21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예언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제2 예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1 예언에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임했다, 보냈다라는 이 말씀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새 성전의 영광을 약속하는 것과 성전 공사를 독려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돌과 나무로 벽돌로 짓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가시적인 것, 상황적이고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존경심을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시적인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배웠듯이 가시적인 것, 상황적이고 현상적인 거에서 언약을 제거해버리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제거해버리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에서 언약을 제거해버리고 그저 우리가 포도주를 마셨다, 떡을 먹었다,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배에 그저 참석했다, 성찬식에 떡을 떼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아예 그 교회 자체에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1문에 주님의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항에서 하지만 외식주의자들과 진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82문에서는 고백과 삶으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선언하는 자도 이 성찬에 허용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경건한 자가 성찬에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 회중에게 불붙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정한 것에 따라 교회의 의무는 그들의 삶의 수정을 나타낼 때까지 하늘나라의 열쇠로 그런 자를 제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회중에게,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경건한 자를 성찬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교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찬의 의미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과 경건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성찬은 말씀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벽돌로 건물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성전 위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가식으로 성전 건축을 해서 건물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은 현상적인 것, 가시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교회당 앞에 붙이는 것, 조각해 넣는 것,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8세기의 변증가며 개혁자인 튜린의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삶으로 져야지 왜 예배당에 매달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공고히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 선포와 교회의 기량입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늘나라의 열쇠인 거룩한 복음 선포와 교회의 기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 선포는 신앙 고백서의 말씀대로 먼저 바르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읽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묵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성례를 사용해서 말씀 사역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듣는다는 이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듣는 것, 필사적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자세를 이 쉐마라는 단어, 듣는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의 특징은 배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중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지금 죽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으니까 배우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보고 좌불안석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의 양심에 들려지기 때문에 이게 싫은 겁니다. 왜 듣기 싫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들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거나 바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위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형식적인 몇 가지를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배울 텐데 뭘 그렇게 급하게 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매일 끼니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정해놓은 구원의 수단을 따라 하늘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의 특징은 배우는 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자는 내게 나와 배우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모두가 배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신 자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자는,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배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자의 특징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얼마나 말씀 듣기를 목말랐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건강한 청년들은 돌이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소화력이 왕성합니다. 탈이 안 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먹습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이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엄마가 그 자녀에게 음식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엄마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해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솜씨가 없다고요? 음식을 못해도 동영상을 보고서라도 연구해서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해줘야지, 내일은 저것을 해줘야지, 그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성한 식욕을 가진 건강한 사람은
엄마 밥 줘, 배고파. 늘 먹을 것을 찾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냉장고를 뒤져보는 것입니다.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가 안 고픈 것입니까? 입맛이 없고 먹히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형식적으로나마 조금씩 무언가를 먹기는 합니다. 그래 약도 먹고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이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전 회중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영혼의 음식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어머니가 주는 음식 말고 혼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는 의문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기강이 없습니다.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해준 교회에서 그 교회 목회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성도가 함께 배우는 것, 그것을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솜씨가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말이 어눌하면 좀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는 여럿이 아니라 그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만 자기 엄마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외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식의 맛과 종류가 부족해도 엄마의 사랑과 자식을 위한 염려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엄마는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고 정해준 그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느니라. 이 말씀은 문제적으로 원어에서 보면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머리에나 입에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학개의 손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하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삶을 교제로 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쓸 것을 조달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물질로 가르쳐야 할 때가 있고 자기 손으로 움직여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학개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학개가 첫 말씀을 전할 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언에서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남은 백성들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 전했다는 그 의미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그 둘 외에는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거기에 묻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다는 말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이 그 둘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나고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전부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학개 선지자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 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덜 사랑해서 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경건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이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자기 집을 세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장 12절에 와서야 비로소 남은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제시됩니다. 16년간이나 두들겨 맞다가 견디다 이제야 두 손 들고 나온 겁니다. 물론 강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하든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하고, 남들을 미워할 때 나도 미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섬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께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가 행하는 훈련 때문에, 양육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가 옥죄고 있는 이 신앙생활만 벗어던지면 자유를 찾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그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것, 가시적으로, 위선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는, 위로를 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유대 백성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말씀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보내십니다. 그것을 아버지 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칼빈은 지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는 그런 아버지 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니케아 신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줄에 불과한 이 고백은 최소한 5가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한 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믿습니다. 하신 사역을 믿고 속성을 믿고 능력을 믿는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택된 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강팍해지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며 불순종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트레이트 법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르트 신조 5장 14항에서 영어로 전치사 by라는 단어를 써서 계속해서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훈련받고 양육을 받는데 복음 선포라는 수단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수단에 의해서, 말씀을 읽는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화를 받는 수단에 의해서, 양심을 깨우고 두렵게 하는 수단에 의해서, 성내리는 수단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야기했던 이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말씀으로 훈화받는 훈련, 말씀으로 양심을 깨우고 두렵게 하는 훈련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선포라는 말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어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선포는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훈계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라는 것은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는다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160문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2문에서는 이러한 복음 선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3문 2항에서는 거룩한 복음 선포와 기강, 이 두 가지로 하늘나라의 신자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하늘나라가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하늘나라가 닫힙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인 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그것만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인 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중생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와 열매에 관한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장에서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구분이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구분된다라는 것이 신앙고백서의 칭언입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런 훈련이 있으면 참되고 이런 훈련이 없으면 거짓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본문의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도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듣습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말씀 선포입니다. 그 말씀이 임한 것이 9월 21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합니다. 9월 21일은 유대역으로, 이것을 우리식으로 태양력으로 바꾸면 기원전 520년 10월 17일입니다. 이날은 구약의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 부르는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임하는 오늘 7월 21일이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과거 출애굽 시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에스겔에서는 단순하게 그 절기라고 부를 정도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킨 이후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던 절기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추수가 끝나가는 무렵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 요소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농경적인 요소는 이 절기는 곡식은 물론이고 올리브, 포도, 밀 이러한 것들을 추수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보관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던 이런 날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절기는 감사절과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요소인데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수콧은 텐트와 같은 임시 장막, 초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에서 시작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야곱의 사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니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 이게 바로 초막입니다. 숫곳은 외삼촌 그 집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야곱이 정착한 그 지역을 부를 때 숫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 백성에게 숫꽃, 이 초막은 역사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귀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 23장 3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야훼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그 초막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 이유는 4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에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피할 곳이 없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추위로 얼어 죽을 수 있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광야 생활을 전체를 대표하는 이 단어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초막이라는 이 숫꽃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텐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과 노예 생활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루는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임시 거처였지만 그때는 소망,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다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학기를 통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막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초막을 만들 때도 지켜야 할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나무 잎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 때 지붕을 다 덮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천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라도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고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레위기 23장 40절에 의하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이방인도 종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모두 이스라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면 누구든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붕이 없는 초막에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전통으로 볼 때 지금 학계 당시의 백성들도 자기 집에서 벗어나서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성전 건축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는 그곳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그들의 삶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임시지만은 지금 유다 백성은 지붕이 뚫린 초막에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집에 그들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판벽한 집입니다. 판벽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호화스러운 화려한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돼서 지금 버려져 있는데 자기 집은 먼저 지어서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학계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만 보고 살던 자기들, 자기 자신만 보고 살던 이들이 이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절기에,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을 물질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에서 찾았다고 보여집니다. 유다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짓는 성전이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구나 라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전 영광과 지금 성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3절에 보입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건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시적인 현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사와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사람,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분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곳이 교회일까요? 영혼의 기능이 망가져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자기 집을 화롭게 짓고 장식하기에 분주했던 유다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하셨습니다. 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의와 거룩을 갖춘 것, 이것이 없는 것을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영혼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어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신자라고, 중생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단순히 이 초막절을 그냥 절기다, 기쁨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신약시대에도
명절 그러면 절기다 그러면 초막절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유다 남자들은 성전으로 나와 기뻐했습니다. 어깨동무라고 그 성전을 빙빙 돌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초막절 끝날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초막절 첫날이 아니고 왜 초막절 끝날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연관성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왜 그날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이신 분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늘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학계의 구약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신약의 요한복음은 나중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학계든 요한복음이든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해질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명절 기간 동안 7일간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하며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법 가운데 번제는 태우는, 짐승을 태우는 의식이고, 거제는 이렇게 위로 들어 흔들어 올리는 그런 의식이고, 관제는 붓는 의식입니다.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함께 물을 번제단에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관제로 제사하는 절기입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구약에는 없지만은 기원전 200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70년까지 계속된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끄는 행렬은 새벽에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거기서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가득 떠서 아침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와서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관제로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생수를 떠오르는 제사장 행렬이 수문을 통해서 제사장 뜰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은나파를 불면서 이사야 말씀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때 회중들은 성전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화답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기도문 낭독이 기도문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산나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금방 죽는 것이 버드나무라서, 그래서 버드나무를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이 상징적인 버드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백성들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초막절 의식, 메시아 사상을 연결시켜서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막절한 이 절기는 마지막 날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서
또 생수, 말씀에 연관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초막절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생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실로암 생수를 보고 있다. 너희들은 제사장들의 의식을 보고 있다. 이 실로암 생수는 가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원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물인 그 거룩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끝날이라고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끝날을 덧붙여서 큰 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큰 날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위대한 날,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그러한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날도 아니고 굳이 초막절에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목적이 바로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시적인 것, 상황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정작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가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나와서 마시는 생수,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 그 십계만 두 돌판입니다. 그리고 만나입니다. 그 말씀, 그 만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에스겔서에 보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날, 아주 위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곡식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재가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때 하늘의 이슬과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불순종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는 한재, 즉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셨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드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유대 백성에게 목마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백성에게 배고픔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 이들에게 배고픔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에 하나님은 그 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 바라봐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능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이 바로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배경으로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며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영적인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백성에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그동안 예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구속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자기 가족만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섰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고 심정에 새기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수요 반석이시며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로 저희 안에 은혜의 사역을 하시는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 것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훈화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양심을 살펴 두려워하게 하며 그 안에 있는 약속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그의 언약을 보존하고 일반 성례를 사용하여 그 언약을 지속하고 완전케 하는 일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인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수단이 저희의 부주의와 성급한 확신으로 또 게으름과 교만으로 인해서 훼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들의 심정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한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이시며 반석이시며 생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